창세기 23장입니다. (2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십니다.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이런 자를 성공자라고 한답니다. 10대에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성공이래요. 20대에는 좋은 학벌을 가졌으면 성공자라고 한대요. 30대에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자랍니다. 40대에는 이 차를 내가 쏜다 라고 할 정도 같으면 성공자라고 합니다. 50대에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뒀다면 성공자랍니다. 60대에 가서는 아직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성공자라고 합니다. 70에는 이제 제가 세웁니다. 70대는 몸만 건강해도 성공자라고 합니다. 80대에는 네 외운다고 왜 먹었어요? 포고 안 하잖아요. 본처가 밥을 차려주기만 해도 성공자라고 합니다. 90대에 가서는 전화 오는 이가 있다면 성공자랍니다. 끝으로 100세 때에는 따릅시다. 아침에 눈만 떠도 성공이다. 오늘 성경의 진정한 성공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떤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한 2, 3일 뒤에 제자들과 여자들이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을 찾게 되었죠. 정작 무덤에 가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있어야 될 예수가 그 자리에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앞으로 그 빈 무덤이 기독교에 미칠 어마어마한 파장을 그 순간 그들은 생각했겠습니까? 그저 놀래기만 했지. 알래스카라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땅덩어리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 쓸모없는 땅이다. 그래서 미국이 누구 말도 안 하고 끔값에, 그 당시는 제정 러시아 때입니다. 러시아 땅이었지만은 미국이 헐값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 값어치를 몰랐겠지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야, 이 알래스카였다. 군사적으로 개밥 주라고 전화온 거 아니에요? 권사님 정도 되면은 조금 이렇게 양식이 보통 성도들하고 달라야 돼요. 응?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통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도 그와 같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토지 하나를 샀는데 뭐 사고 파는 거 예사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올 파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 세상에도 중요한 것들은 법적인 안전 장치를 해둡니다. 그냥 말로 공짜다, 무상이다,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하나 살아도요, 계약을 딱 해놓으면 내가 그놈이 미워도 답시다, 방빼라 소리 못한다. 계약을 하지 않고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놓지 않고 기분이 좋아서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그렇게 했다 합시다.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방빼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방빼라 소리 못하지요. 날 좀 보소, 날 보소.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다 읽어야 맞지만은 이 내용이 길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어버리고 초점이 약간 흐려지기 쉬워서 제가 가능하면 본문을 짧게 읽으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내용도 거기 나옵니다. 아내이지만은 또한 신앙의 동반자예요. 어쩌면 또 아브라함은 과거에 사라에게 본의하게 끼친 누가 있다 할까요?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냥 슬퍼할 수만 없었습니다. 왜? 빨리 장례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헷 족속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정중히 우리 집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장할 땅을 제가 사겠으니까 선처를 바랍니다 라고 아주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볼 때 참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돈거리가 뭡니까? 얼마든지 희망하는 땅을 말만 하면 우리가 다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아니 그들도 양반이요. 우리 사이에 그럴 수가 없다. 얼마든지 가지라고. 근데도 또 아브라함도 기어코 또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흥정도 한번 하지 않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요, 그냥 줬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기어코 오늘 값을 치르고 샀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성경은요, 뭐든지 창세기는 특히 따릅니다. 모든 일에 처음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처음. 맞죠? 우리가 앞에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가정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국가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오늘 처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토지를 사는 사건이 소개되는데, 아까 말했죠. 이거는 뭐 흔히 있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밭을 산 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돈이 된지는 우리는 뭐 얼른 감이 안 잡힙니다만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노동자 한 20년 벌어야만이 이 돈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코 적은 돈은 아니겠지요. 예레미야 32장 9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0장. 그냥 뭐 이렇게 띄우는 것만 한번 봅시다. 그냥 안 사야 돼요. 예레미야 32장 9절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무엇을 샀는데, 밭을 샀는데 은 얼마요? 17세겔이라. 상당히 큰 밭 하나 사는데 17세겔 줬다면은 여기 400세겔은 굉장한 돈이겠죠. 자, 오늘 다른 제목을 또 하나 붙여라면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이유, 이렇게 제목도 붙이고 싶었어요. 막벨라 굴, 자기 아내를 매장할 굴을 산 이유가 뭐냐? 그만큼 그냥 주겠다 한데도 아브라함이 그 갓 이상을 치르고 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이렇게 자기 선친들이 있는 고향에 묻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4절 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뭐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그네요, 그저 지나가는 거류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서 앞으로 자기도 거기에 매장이 될 것이고 자기의 자녀, 그의 손손들까지 다 이 땅에 묻힐 것을 모르는 사람이 결코 아니겠죠. 그런 무엇을 뜻하느냐? 아브라함은 이곳이 비록 이방이요, 나그네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이 진정한 나의 따라합시다, 고향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그는 고향에 가서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매장지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출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연인으로 태어난 생리를 알겠죠? 한 번 태어나고 죽기는 따라서 2번 죽는다. 한 번은 이 육체가 다 소멸될 때 죽고,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불지옥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번 태어나고 죽기는 한 번 죽는다. 아멘. 우리 육신의 생일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내 나름대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거듭나는 날짜가 있어요. 아멘. 맞죠? 생일이 2개예요. 그게 진정한 나의 생일입니다. 출애굽기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정월달로, 새해 첫 달로 정해라고까지 한 적이 있지요. 그만큼 중요한 것. 안 믿는 자들은 2번 죽지만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와서 우리는 딱 한 번만 죽습니다. 그 외에는 죽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고향,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돈으로 샀지만 아직
온전한 그들의 땅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오늘 두 번이나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는 말이 있어요. 20절 끝에도 보니까 소유주로 확장되었더라. 확장되었더라. 확장입니까? 확정입니까? 확정되었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말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따라서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불리하면 돌려댈 수도 있지만 딱 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꼼짝 말하죠. 그 계약서가 법적인 어떤 안전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확정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므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할 이 헤브론 땅, 따릅시다. 합법적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단순히 돈 주고 땅 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확정됐다 할 때 확정을 히브리 말로 보면 이렇게 됐대요. 꼼이란 한 단어로, 우리말로 꼼이란 말을 쓰는데 그 말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선금 혹은 1차 분할금 혹은 공탁금 이래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선금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선금을 지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제일 먼저 내가 거기 단 분할, 처음부터 내가 아파트가 5억 아닙니까? 그 아파트의 첫 번째 내는 분할금 있잖아요. 그걸 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분할금 내면 그 주인은 누가 돼요? 첫 분할금 내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건 맞죠? 법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김정아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실 무렵에 전세금을 사기꾼에게 당해서 다 홀라당 다 날려버렸어요. 거의 막 용서하세요. 거의 증거 없이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궁금하거든. 권사님께 직접 물어보면 잘 가르쳐줄 거예요. 나는 다 내용 확실히 잘 모르니까 내가 옛날에 기억만 더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900만 원으로 아주 중심지는 아파트 한 채 샀다 이거야. 너무 이라고 또 아멘 안 한대. 권사님이 돈이 다 돼가 살 수 있는 능력 아니잖아요. 어? 아침에도 내가 새벽에 오셨는데 물어보니까 그 당시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가지고 그 아파트 한 채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하고 나니 자꾸 오르는 거예요. 봐요. 그런 뜻이에요. 1차 분할금, 그 다음에 공탁금. 공탁금이라면 우린 잘 안 쓰는 것 때문에 제가 또 구사년을 찾아본다 이가. 공탁금이 무슨 말인가 이래 되니까 법령에 따라 돈이나 물건을 미리 맡김으로써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 잘 외우지요. 왜요? 법령에 따라서 돈이나 물건을 미리 맡김으로써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권한을 갖게 되는 법적인 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죠? 우리나라도 최고의 대법원 위에 또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 알지요? 그렇듯이 국제사법재판소도 있습니다. 그의 창설이 1945년에 창설이 되고 그 본부가 네덜란드에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 2차 대전 후에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자, 독립을 했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뿔뿔이 전색이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죠. 이제 그들은 독립했다고 전부 다 자기 고국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면 다 빈집 다 많고 환영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팔레스타인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는 심각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이거 우리 땅인데 오랫동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빼앗김으로써 우리가 살 수 없어서 흩어졌을 뿐이지 그게 원래 우리 땅이야. 팔레스타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겠어? 원래가 어딨노? 누질러 사는 사람이 주인이지. 그래 이제 독립은 했지만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영토권, 국경 문제 보통 골치 않아 보겠죠. 그런데 결과는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래서 상당한 영역을 이스라엘이 국경으로 차지하게 됐어요. 훗날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오늘 본문으로 근거해서 이스라엘 땅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박수 안 친디. 그래서 오늘 이거는 단순히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엄청난 비밀이었다 그랬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이 벌써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라는 것을 따릅시다. 성금을 질러 놨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중요하네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탁금을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같으면 좋아하고 그렇게 막 그냥 하시라고 하면 오늘 금방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계속 사용한 거예요. 계속. 오늘 본문 그랬잖아요. 13절 중간에 보세요.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뭐 하십시오? 받으십시오. 9절 중간에도 보세요.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봐요, 아브라함은 계속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에요.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아마 넘어가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만은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7장입니다. 막 다 찾지 말고 우리 앞에 영상만 올려봅시다. 7장 23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아주 고마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봐요. 이제는 어떤 세상의 권세자나 심지어 천사나 사단이나 어떤 영물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박수 한번 올려볼까요? 맞지 않나요? 말로만 구원! 그러면 이 사단에게 맨날 하나님 후달리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저와 이름을 샀다는 거 믿어집니까? 그래요. 말로만 구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짜리인가? 예수짜리라 그랬잖아요. 가치가. 우리 얼마짜리예요? 확실히 믿습니까? 자, 또 고린도후서 한 권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봐요. 5장입니다. 오 장 5절 보세요. 5절. 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이것이 뭔지 우리는 한 구절 읽어 잘 모르겠죠.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을 것이 생명의 뭐가 되게 옳지. 자, 우리 현재는요, 따릅시다. 생명이 죽음에 삼킴바 된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음을 이길 장사 없다는 말 맞나 안 맞나? 어떤 자도 죽음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순간부터는 그 죽은 그 사망이 생명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은 지금 지 권세를 말입니까? 톡톡히 위용이라 할까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생명에게 삼킴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아멘. 사망이 예수님을 못 삼켰죠. 버려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래 되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따릅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따릅시다. 보증으로.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보증이란 말을 헬라말로 알라본이란 말을 쓴대요. 알라본. 그 말이 오늘 말했는 거기에 확정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금을 질렀다. 1차 분할금이다. 공탁금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봐요. 지금 천당 갔습니까? 아직 안 갔죠? 안 갔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참고해서 보세요. 우리는 성금을 이미 질러놨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따놓은 단상이에요. 이제는 갈지 안 갈지 궁금합니까? 내가 말할게요. 성령 못 받은 사람 못 갑니다. 굉장히 또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쉽지요?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미리 보증으로 줘요. 보증. 은행 거래면 보증, 담보물 이런 말 많이 안 써요? 보증. 참 귀하지요. 맞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때 있을 때에 아직까지는 그 땅 모퉁이 하나밖에 산 거 아닙니다만 그걸 성금으로 질러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다 차지할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가능합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1차 분할금도 납부 아닌 사람이 그 아파트 짓게 됩니까? 그래요. 이야,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사건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파장을 미칠 그 사건인 것은 아브라함도 아마 그까지 깊이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훗날라 봐요. 팔레스타인과 국경을 정할 때도요. 이게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근거가 딱 됐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재판 받아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거의 없겠죠. 절대로요, 판사나 거기 어떤 직원들은요, 그 사람의 액을 복걸하고 죽는 소리 한다고 그 사람 절대로 그 말 안 들어줘요. 절대로 어떤 관계되는 서류, 기록물,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람 말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죠? 그만 냉정합니다. 봐요. 오늘 그 헷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문에서 분명히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유라 확증됐다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감사하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기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진짜죠. 우리 정치는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참 보통 사람들 아니죠. 그렇죠. 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오면 안 돼요. 출애굽기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왕이 이러다가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만약 다른 나라가 전쟁을 걸어오면 이 사람들이 그들하고 한패가 되고 우리가 불리하겠다 싶어서 남자들은 다 놓고들 즉석에서 죽여버리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 산파들은 심지어 애국 왕 같으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애국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거역하죠. 맞아, 맞아. 그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죽음이요. 왕의 말을 거역하면 죽음입니다. 근데 그 부분 죽었다 말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렸다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물어요. 왜 시킨대로 안 해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릅디다. 따라합시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애국 사람하고 다릅디다. 얼마나 여자들이 힘이 좋은지 우리 가기 전에 다 쑥쑥 나왔었습니다. 단순히 다르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히브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봤어요. 숫자라고 그때 노름했습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애굽 사람과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뭐가 겁나요? 봐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버려요. 아멘.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제 없습니다. 아멘. 이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 아니에요. 뭐 애벌레가 뭐 번데기를 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과정일 뿐이지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죽었단 말을 절대로 안 써요. 따라합시다. 잔다. 제 말 맞아 안 맞아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잠시 자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갔더니 누가 낮잠 자는데 그 앞에서 통곡할 사람 있어요? 좀 있으면 일났는데. 우리 진짜 맞지요? 그런 자들이 모였을 때 참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가 뜨겁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일컬음을 받지 숫자 많다,